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것은 지나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박수치며 따라가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내 영혼이 은총입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하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11월을 맞이했습니다. 11월의 첫 주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의 삶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하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과 복된 주일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양천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11월 첫 주일을 맞이했죠. 이 아름다운 계절 11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풍성하기를 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11월 한 달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감사 예물, 또 11조, 주일헌금, 약속의 땅의 헌금, 여러가지 모형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어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 또 교회의 확장성, 무엇보다 복음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 전파되어지고 죽어가는 심령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예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함을 받아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과 또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와 또 저들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대학의 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치료의 강선으로 팔아여 주심으로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육력 안에 강건함을 힘입어 아름다운 인생 또 건강한 인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남과 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번영하게 하시고 복음화되어지는 민족, 또 이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당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한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걸어가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영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지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직장이나 사업에서 신앙의 삶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지요. 이런 고민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명 날라리 신자 이름만 가지고 있는 이 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사회 속에서 잘 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지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려고 고민하고 애쓰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회 속에서 신앙의 삶을 성공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이 믿음의 성대 가운데 다니엘을 통해서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이 주전 600년경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 다니엘의 나이 불과 15세 전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볼모로 잡혀간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생전에는 고국 땅 한 번 밟아보지 못하고 이 평생을 이국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3대에 걸쳐 왕에게 신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형통한 자가 되었는가를 배우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죠. 첫째는 이 다니엘은 현실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사회이지요. 이 나라는 왕이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약탈과 음행이 만연했던 이방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90세가 넘도록 이 지역에서 살았고, 또한 이 정권이, 왕이, 또 나라가 이 바뀌는 이와 같은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가장 영향 있는 지도자로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을 떠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또 그의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직시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벗어나지 않았고, 언제나 바벨론 안에서 현실을 직시하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회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 생로병사를 겪어야 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가 선하냐 또 악하냐 너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사회가 선하냐 또 악하냐, 이 선하고 악한 것을 만드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사람이 악하면 악한 사회가 되는 거죠. 사회가 선하다? 그 이유는 선한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악하다고 악한 사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반대로 선한 사람만이 사는 선한 사회를 찾는다?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이 사회는 이런 사람, 또 저런 사람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피한다고 해결될까요? 허무주의에 빠진다고 행복할까요? 신이 없다고 외친다고 해결될까요?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하는가? 세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에 도피하거나 세상의 잘못됨을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져 살면 안 되는가? 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이 한 분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될까?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뭐 적당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적당히 돈도 벌고 또 뭐 인간적인 유흥도 뭐 적당히 즐기고 가고 싶은 곳 마음껏 가면서 뭐 즐기면서 살면 안 될까? 자,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직 한 분뿐인 인생이기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기에 더욱더 책임감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며 극복해야 합니다. 현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도 현실을 직시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다니엘은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포로였지만 그 사회 속에서 탁월한 재능과 지혜를 발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아 국사를 책임지는 자리에 오르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 자기 민족도 아닌데 이방 국가를 위해서 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자, 6장,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이 충성되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원문의 그 단어로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만. 이 아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믿다, 또 신실한, 확실한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충성된 사람은 믿을 수 있지요. 충성된 사람은 여러분 확실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포로로서 자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 허물을 찾아서 죽이고자 했던 거지. 근데 이 조서에 보았지만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해서 고소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충성된 다니엘. 그런데요, 자기 다니엘의 민족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다니엘과 유다 나라에 있어서는 복수를 해야 할 나라입니다. 유다 나라를 멸망케 하고 또 자기 민족을 포로로 끌고 온 나라이지요. 자, 여기까지 보면 다니엘은 같은 유다 민족이 보기에 어때요? 배신자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나라인데
왜 우리를 고생하게 만드는 왕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되이 일하고 있냐? 너는 배신자야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니엘을 통하여 이방 나라와 왕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믿게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충성되어 신임을 얻지 못했다고 하면 오히려 유다 나라 이 백성들은 포로의 삶이 더 비참해지고 힘들어지고 처참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니엘 5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너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누구의 고백이냐 하면 벨사살 왕의 고백. 이 왕이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그가 명철하고 총명하고 비상한 지혜가 있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함께하는 신의 영이 있다. 뭔가 좀 비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른 왕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자,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지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지 아시지요? 바로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던져넣었던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다니엘을 시기에서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종류들과 고관들의 계략에 속았던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왕이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을 대표하는 다니엘이 형통했다라고 하면 다니엘의 민족 또한 형통했을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무엇했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충성이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했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유다 민족이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한, 또한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치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충성된 자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다니엘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가까이에 모시는 훈련을 받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다니엘은 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렸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를 뜻을 정하여 그 행동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한 알렸던 사람이에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왕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음식과 술을 바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음식과 술을 부정하게 여겼던 거죠. 왜? 우상 숭배에 사용되어진 제사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 신에게 바친 이 음식과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이 결심을 황관장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서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서먹서먹하게 인사하지요. 그러면서 속으로 야, 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뭐 이런 거야. 뭐 이런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다니엘처럼 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럴 때 이 죄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바벨론 왕 앞에서 꿈을 해석했을 때에도 또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꼭 한마디 덧붙였어요. 왕이시여,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믿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이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면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이 신앙의 도전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닥쳤어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계략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의 잘못된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30일 기한을 정해서 왕에게 경배하고 왕의 어떤 대상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을 만들고 이것을 어기면 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알고도 집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종전과 같이 하루 3번씩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이런 도전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혹시나 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사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이런 도전 앞에 과감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도전 앞에 분명히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력한 그리스도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다니엘이 무력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면 바벨론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 사이에 지도새도 모르게 그의 이름은 자취를 감추었을 것입니다. 아마
존재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에 살되 세상과 버타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분별력이 어디에서 올까요? 이것이 중요하지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위기의 도전 앞에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하루 3번의 기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아침의 기도. 한참 일을 진행하면서 지치고 근태에 빠질 만한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점심의 기도. 하루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또 사람에게 실수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용서를 구하는 저녁의 기도. 하루 3번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 성공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첫째는 다니엘은 현실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어렵다고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현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는 다니엘은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맡은 일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셋째는 다니엘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로 무장하여 생활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11월을 새롭게 출발하면서 성공적인 신앙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도피하거나 그리고 또한 불안과 공포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이 현실을 직시하며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현실을 직시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충성을 다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적은 기도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또 쉬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언제나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능력임을 믿고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어짐을 믿고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11월 한 달 동안도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찬송으로 찬송가 310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 세상 속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몸된 교회, 이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